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날씨가 좋죠?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같이 직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이고 제목은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7번을 70번 곧 49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와 그 이유를,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인 4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탕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은 본문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무쪼록 본문의 교훈을 다시 되새기는 일을 통해 교회를 강력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로 만들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갖고 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21절부터 22절에서 베드로의 동료 신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 유대교 랍비들, 아마도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주로 그들이 랍비였을 텐데요. 그들은 죄를 3번 용서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통 2번 정도 잘못한 것까지는 눈 감아주지만 3번째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비해서는 1번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바리새파보다는 더 의롭고 훌륭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렇게 4번 더 많은 7번 정도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7번을 70번씩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산수를 하자면 그것은 490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의도했다기보다는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베풀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보나 호구가 아니고서야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사람을 어찌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몇 번의 용서 후에는 개인적인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법정에 세워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혹 그런 적극적인 조치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도록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를 다음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십니다. 둘째 단락 23절 3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임금이 4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반면에 그 빚진 자는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자를 탕감해주지 않고 구타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이 그 40달란트 빚진 자를 매우 괘씸하게 여겨서 빚을 다시 갚을 것을 요구하고 그 역시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4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100데나리온과 비교하면 무려 60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4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의 빚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도 탕감해 줄 모르는 그런 비정하고 이렇게 냉혈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은 이 빚 탕감 비유가 하나님의 죄 용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동료에 대한 죄 용서가 하나님의 우리 자신에 대한 죄 용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죄 용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앞에 19절에서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교훈하셨는데요. 이와 마찬가지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그에 대한 추가 설명 구절인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 15절 역시 본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무제한적인 용서의 권고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대표적 신자들 중에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북유럽, 북유럽에서 북미 곧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이주한 재세례파 공동체들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은 현대 문명의 대표적 산물들인 자동차, TV, 전화와 컴퓨터 등을 거부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며 주로 농축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좀 미개한 것 아니냐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들은 매우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군 복무를 거절하는 것으로도 또 잘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며 용서를 잘하는 표본과 같은 공동체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펜실베니아 주의 한 마을에 거주하던 이들 공동체의 학교에 이웃 지역에 살던 한 정신 이상자 괴한이 침입하여 5명의 그런 학교의 그런 학생들을 총으로 죽이고 다른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괴한은 그 자리에서 자살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많은 성금이 모금되었는데요. 아미시 대책위원회는 그것의 상당 부분을 그 가해자였던 그리고 그 스스로 자결 했던 칼 로버트라는 사람의 가정에도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2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고가 난 당일 날부터 많은 아미시 신도들이 그 범인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범인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미시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천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는데요. 그들의 용서의 배경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만약 이렇게 미국 정부가 이런 아미시에게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운다면은 그렇게 자기 나라에 테러를 가한다고 해서 그리고 위해를 가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일을 좀 자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반성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복하며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한정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더 참고 인내하며 용서해 줄 줄 알고 더 나아가 품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도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구분된 용서와 화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